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알야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서 살면서 찢기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지도 결심도 결단도 우리는 늘 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주왕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워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왔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조항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또 선교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참 수고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힘을 주시니 어떠한 수고도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없다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늘 말씀으로 안에서 기도하면서 누리며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중앙교회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택된 자도 있지만은 또한 피택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피택 같은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피택되지 못하신 분들은 더 우리 하나님께서 또 때가 아직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피택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중앙의 공동체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늘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보는 받은 종들 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목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케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중앙의 공동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연로하셔서 몸이 쇠약해져가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병의 대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손길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권고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은혜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하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늘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또 한 주간 살 때가도 시험에 드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범죄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1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3억 600 09만 9,016 44.78%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또 대출 만기가 되어서 원금 이제 상환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계약으로 또 한 해를 또 지나게 될 겁니다. 모아진 이 낙헌 그 예물은 원금을 상환한 일에 그대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바자회 4년 만에 저희가 또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고요. 임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또 섬겨주셨습니다. 일여전도회까지 오셔서 다 봉사해 주셨고, 그리고 남자 성도들 또 많이 도와주셨고, 또 주방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루 종일 설거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참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4년 만에 이렇게 바자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수익금은 860만 원 정도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고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음 주에는 임시 공동회가 진행이 됩니다. 임시 공동회 의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진기 장로님 원로 추대의 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직자 투표의 건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분들 당회에서 한번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추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1층에 여러분이 내려가시면 최종 후보자들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장로 후보로 13분, 안수 집사 후보로 11분, 권사 후보로 49분 이렇게 되었는데, 권사는 73년생까지로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장로의 경우는 은퇴가 총회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만, 추천과 그리고 본인들의 서약서 제출의 의지를 따라서 나이 제한 없이 이렇게 다 모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 주에 최종 이제 임직자들을 투표하시게 되겠는데, 안수 집사나 권사는 여러분들이 추천했고 검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뭐 충분한 자격들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의 경우는 노회가 허락한 5분까지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분 가운데 최대 5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여러분 계시된 분들을 좀 보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꼭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임직을 하게 되는데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또 기도하면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비한 집사님 가정의 신현성군, 그리고 김소수 권사님 가정의 딸 김여진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후 4시 논현동에 있는데 교회 출발은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영광 법성포 굴비 직판 곽기원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그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권사로 세워두신 귀한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셔서 평생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꼭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 주님의 손 앞에 나아갈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주안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아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회복 축복과 은혜 충만 감사합니다. 구역 신방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찬이 학교 잘 적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백 사건 추조하게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가정의 화목과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이웃과 성도들이 함께 행복을 나누는 선교바다회가 성황리에 마치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딸에게 태중의 건강한 아이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온 가족을 지켜주심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섬겨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말하고 듣고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새로운 한 주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가족들 늘 건강하게 하시며 아들 늦은 때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전도 회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바자회를 위해 마음이 하나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큰아들 생일 주심에 감사하며 믿음 주셔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신감도 주옵소서. 그 앞길을 주님 동행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가정 신방을 은혜롭게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은혜와 구원의 땜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항의 식구들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며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가 힘을 얻어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 부족한 것 없도록 채워두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대를 세워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오늘은 그 임계점, 그 영적인 임계점의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마치 물이 끓어서 임계점을 넘을 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도록 허공으로 터져버리는 그런 갇혀진 인생들에 대한 임계점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 찾아보았고요. 그래서 광야는 추억이 깃들어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그러나 결국 갇히고 말았던 그런 슬픈 장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임계점을 넘으면 안 된다.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괜찮은 것인가? 결국 그 선을 넘어버릴 때 터질 것이 터져버리고 말았던,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광야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것. 민수기 성경은 그래서 남은 38년의 그들의 시간을 인생이 멈춰선 날이었다. 그렇게 규정을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없고 더 이상 변할 것도 없는 그런 날들 속에서 그저 살아있음을 확인했을 뿐이지 그들의 삶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번복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문제요, 성화의 문제예요. 올해 우리가 강조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의 관점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메시아의 목적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요. 예를 들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될 때 자기들만이 있는 그 처소가 구원의 장소가 된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자기들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 주목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뒤집는 것이다.
인생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속에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두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영원한 구원의 백성으로 인을 쳐두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데.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인치신 그 백성들을 뒤집는 역할을 하세요. 이게 성화입니다. 사람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 임계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성령의 이 변화시키시는 그 성화의 사건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삶에 대한 우리 현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는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손들로 생각하지 마라. 사실 여러분, 왜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은요 뼈가 시리도록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요 마음을 접지 않아요. 생각을 잘 안 바꿔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꾸지 못하셨을까? 물론 유다의 책임입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사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게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정말 여벌로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만 뒤집으시려고 하시는데, 이 뒤집으시려고 하시는 이 성령의 성화의 섭리들을 우리가 거부하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것인가. 그러다 만일에 덜컥 인생이 불현듯 멈춰서는 그런 경우가 찾아온다면, 우리의 인생에 덜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벼락같이 찾아온다면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내던져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일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나 임계점에 대한 오늘 영적 이 사건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슬픈 이야기든 아니면 우리가 즐겁게 바라볼 이야기든지 간에 여기에는 분명한 우리에게 진실을 따져 묻는 중요한 그 핵심이 들어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났을 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죄성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 틈만 나면 이것이 삐집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칫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뒤집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성화의 사건 속에 우리를 내어던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계의 선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불안한 사건들은 우리 안에서도 늘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하던 그날 밤에도요, 주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갇혀버린 그 임계의 선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너무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내를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임계점을 넘어선 또 하나의 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구약의 거대한 이름을 남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60살에 쌍둥이 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앙의 대를 이어갈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먼저 태어난 그 장자였던 에서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삭은 끝까지 에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30살이 되었을 때 결국 이삭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으니까. 자, 문제는 이렇게 끝까지 그 순간까지도 이삭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즈음에 그가 두 눈을 잃었잖아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50년을 더 살았어요. 180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50년의 세월은요, 광야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임계점을 넘어서 던져진 시간이에요. 창세기는 그 50년을 지워버리고 마지막에 한 절만 딱 남겼어요. 그가 180살에 죽었더라. 부고장을 알리는 한 구절만 딱 남겼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들은 이렇게 사실은 쓴약 같은 이것만 우리가 오늘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계점이라는 이 영적 사건 속에는요, 상승의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물 끓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이 끓어가지고 딱 100도가 될 때 기체가 되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 임계점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립니다. 활주로를 향해서 질주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딱 기류를 타고 상승을 해요. 그 상승하는 그 점을 가리켜 임계점이라 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많은 도구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상승하는 이 상승의 임계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머지 후반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만나려고 해요. 그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열왕기상 1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의 왕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너 뭘 줄 거야 그랬더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재물과 영광과 부귀와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남의 것이다 보니까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내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어도 별로 관심 없이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 당연히 주신 거지 뭐. 당연히 받을 사람 받은 거야. 별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안 왔는데, 그런데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10장 속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이 재물의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10장에 들어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시바 여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거예요. 1500km 가까이, 정말 굉장히 멀리 떨어진 나라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라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왕이 솔로몬을 보겠다고 금을 싸들고 옵니다.
근데 그 싸들고 온 금이요, 보니까 120달란트, 120달란트였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별 관심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금 이게 수상해서 제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입니다. 1드라크마. 그런데 이 1드라크마는 은 한 달란트가 되려면 6천 드라크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모아야 은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은요, 은의 15배예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240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0달란트의 금, 그러니까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28,800년이 나와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여왕이 미쳤어요. 이걸 들고 온 거예요. 이거 가지면요, 자기 자손 대대로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들고 가지고 솔로몬에게 바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누구 오라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초청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이 재산들을 갖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저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서 돈이 흐르는 길이 있구나. 돈은 내가 갖고 있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거 솔로몬의 얼굴 한번 보고 솔로몬의 지혜 한번 듣겠다고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들고 오는 게 이게 세상 이치로 가능하냐고요.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두 가지를 봤어요. 돈은 움직여 다니는 돈의 길이 있구나. 돈이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다니는 그 길목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진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보면은 다 밝혀져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서 주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 한번 땅을 파봐라, 그럼 거기서 금이 무더기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쥐고 있던 그 돈들이 솔로몬에게 모아지게 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신기하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샘플로 제가 제시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6장은요, 돈의 이야기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돈이 어떻게 돈의 이 흐름이, 돈의 이 길목을 어떻게 누가 주장하시느냐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요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본문 속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은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에 돈을 쌓으라는 이 말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더 내려가면 21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돈이 마음의 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돈이 마음과 이렇게 접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돈은요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져서 돈의 길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돈이 오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동의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자손들에게 뭐라도 좀 줄 게 있으면은 살아계실 때 주셔야 돼요. 대충 해놓고 그냥 돌아가시면은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도 칼불이 납니다. 돈은요, 이게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돈은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마음의 눈이 빛처럼 밝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이 돈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쌓아놓거나 아니면 이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역시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요.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이것에 대한 핵심 구절이 24절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두 주인이 누굽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근데 섬긴다는 이 말은 뭐냐면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돈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이 밝을 것이나, 그러나 돈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의 눈은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쌓아가지고 썩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도둑질 당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을 읽어 내려가면은요,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속으로 대답할 겁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지.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셨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내 힘은, 그 근본적인 힘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무엇이 나를 지금까지 먹여 살렸는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실 게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내려야 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을 책임지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돈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헐벗지 않고 나로 하여금 입을 것을 입고 살아오게 하셨던 그 주인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답은 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진실 게임이라고 말했어요. 진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을 답해야 돼요. 자, 주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서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떠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다른 방식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새들은요,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새들은 거두는 방식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공중의 새들은요, 창고가 없을지라도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기르는 것입니까? 내가 돈이 모아져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 속에서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공중의 새들이 자기를 위해서 창고에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음식을 모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한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누가 수고하고 누가 길쌈을 한 것인가? 그런데 이 꽃 하나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요, 아무리 잘 만들어고 아무리 찬란하고 영광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꽃 하나보다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진실 게임이라니까요.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절대로 거짓을 말할 수는 있을지도, 그냥 우리가 생각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은 그게 아니기 때문인데,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풀꽃 하나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보다 더 못하시게 생각하시겠느냐? 너무 기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린 너무나 우리 생각으로 살아왔고, 우리가 너무 돈에 치여 살아왔고, 우리 주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떼어놓고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떼어놓으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실 때 십자가의 최고의 아픔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림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이 끊어져 버린 이 아픔의 이 사건은요, 영원의 시간 속에서 단 한 번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독생자를 떼어놓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공중의 새나 들풀의 그 하나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겨보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안 믿는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 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믿고 있어. 틀렸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염려라는 독성입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아름다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자,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일 일까지만 염려하면 그것도 좋아요. 내일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몇 달 거, 아니면 그 이상의 것들을 갖다 끌어와가지고 얼마나 끌어안고 염려 속에 파묻혀 삽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염려라는 이 독성이 왜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믿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진실게임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나는 돈의 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라는 진실 앞에 우리가 찌들어 살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왜 찾아오는가? 돈의 종으로 마음이 찌들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믿었더라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염려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는 염려라는 이 증거가 딱 자리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그가 나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깨닫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지나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흔들고, 그리고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놔야 나오는 영적인 사건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런 그 임계점에는 상승의 임계점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승의 임계점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비행기와 같은 그런 거예요. 활주로를 비행기가 질주를 합니다.
전성령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어느 순간부터 기름을 타고 확 뛰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사건 속에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만일에 재물을 주신다면 그 재물은요, 우리에게 사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 되실 때 돈은요,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돈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파워가 되는지 몰라요. 돈 자체가 인간을 망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큰 복으로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돈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 돈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고생해가지고 남도 온 일만 시키며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습성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흔들 만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각을 잘 바꾸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두 과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살던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가 말랐을 때 어떤 과부의 집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가서 너 거기 가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이 과부도요,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뭐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한 끼 식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과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먼저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했던 것은 명확한 거예요. 당신의 이후의 목숨을 책임지는 것은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신양이나 아니면 당신의 목숨을 책임지는 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시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과부는 선택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 또 한번 나오잖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두 렙돈의 과부예요. 전 재산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렙돈은. 자, 이것을 내놓으면 내가 그 다음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장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두 렙돈은 이 과부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주는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렙돈의 과부가 칭찬을 받은 것은 그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자, 그 두 렙돈이 이 과부의 손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후에 이 삶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은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들은요, 영적인 상승 기류를 타는 임계점의 시간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손으로 들어올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이 예수님의 결말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고 싶어요. 우리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는데 정말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염려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살고, 하지 마라 그래도 염려할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도 당장 염려가 또 찾아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그의 의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옳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옳은 일을 행하시지, 좋은 것들을 행하시지, 잘못된 것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책임지시는 분이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신다, 옳은 일을 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뒤집어 엎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사건들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여러분들이 뭐냐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냐고요? 저는 이것이 아까 말했던 솔로몬의 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시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28,800년을 모아야 될 수 있는 그 돈을 갖고 온 거예요. 정신 나간 여자예요. 그런데 아까움 없이 이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셨고요. 돈은요, 마음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돈 때문에 피를 뿌리기도 한다니까요. 피 같은 돈을 갖다 바칩니다. 왜요? 돈은요, 내가 쥐고 있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그 돈의 흐름과 돈의 길목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러니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돈의 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통해서 모여지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6장의 이야기는 돈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인가? 자, 우리의 삶이 어떠했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사건이요, 어느 순간에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비행기처럼 상승하는 임계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머리로 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진실 게임이라 그랬어요. 진실 이야기예요. 이 말씀의 진실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과연 누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어느 누가 이것을 순종할 것인가? 확실하게 나의 염려를 내던져버리고 내가 돈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의 자리로 내 인생을 과감하게 던질 것인가? 이 모든 것은요, 하늘로도 뚝 떨어뜨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요, 갑자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면은요,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냥 갑자기 금덩어리가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돈들을 하나님께서 흐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 길목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이 다니는 길과 돈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바라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일에 자꾸만 임계점을 넘어서 갇혀버리는 인생도 불행하고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어두운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상승의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영적인 이런 사건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냐고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영적인 상승 기류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요, 큰 힘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는 돈은요, 인생을 추하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 영적인 삶에는 이런 임계점이 있다. 허공으로 터져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인생도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내던질 때, 여기에 우리 인생이 깊숙이 들어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기적 같은 삶, 하나님이 붙드시고 채우시는 삶,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견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여 이렇게 인생이 멈춰서는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체험하고 이 믿음 사건 속에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인생을 진정으로 드릴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 삶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이들, 몸에 지병을 안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들어 주십시오.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에 몸이 쇠약해진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언제나 힘을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교회 안팎을 돌아봐 주시며 어제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여 바자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더해 주시고, 또한 다음 주에 있게 될 공동회를 통하여 장로로 세워질 일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오늘도 지켜두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은 하나님께 제대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돈의 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찌들어 있었던 이 돈의 종의 습관을 벗어내고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생을 맡겨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생을 맡겨 영적인 상승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래 내려가셔서 꼭 게시판 확인하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 찬양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